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해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셔서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온 마음 다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 전심으로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저희들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애수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일어나듯 예배를 통해 저희들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간 만물 돌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나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들으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미물보다 못한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성육신하시어 지옥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사랑을 확증하시고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우리는 늘 죄중에 거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또다시 더러운 죄와 죄의 목과 창으로 주님을 못 박으며 살 때도 많았고,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인본주의적 종교 신념에 희석되어 가는 때에 구별됨 없이 거룩하게 살지 않고 악한 시대에 편승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 인류가 코로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대에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고 식어져가는 신앙을 회복시켜 천국 소망을 늘 간직하고 사모하는 계기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과 좌절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풍랑 속에서 주님은 마치 주무시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지만 주님은 결코 방관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 자체이심을 느낄 수 있도록 코로나를 조속히 종식시켜 주시어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에 주관하시고 구원자이심을 기쁨으로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세우신 김호준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리로 입혀주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주님의 피 묻은 복음만을 전하게 하시어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이 살아있는 역사가 이 시간 이곳에서 임하셔서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복음과 전도가 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영육간 고통받는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고통을 다루시는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은 온 인류를 구원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사오니 친히 피 묻은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 회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어 주님의 발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예배당과 각자의 처소에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드려진 예배가 인문적 종교 행위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아버지께만 향하게 하시어 온 몸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어 기쁘게 흥망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시어 아버지의 크신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 감사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곳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함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 시간 김기영 집사님, 엄지자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나서지 못하는 완전한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 은혜로 나 살리라.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능력으로 살아가리라.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더운 여름 보내시려고 애쓰셨는데 이제 좋은 계절 가을 또 건강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영육간에 강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저는 한 주간 동안 휴가를 잘 보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휴가를 보내는 것이 참 답답했습니다. 휴게소를 가도 라면이라도 사 먹어야 되는데 뭐 휴게소에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김해에 계신 어머니 집에 가서 며칠 동안 머물다가 올라왔습니다. 조심조심 다녀왔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는 저희 집에서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에 샤워를 하고 또 예배 시간 가까워서 예배에 합당한 옷을 잘 차려입고 그리고 온라인 헌금 먼저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아내와 나란히 앉아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혼자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상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많은데 은혜 받으시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애들이 없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집중하며 예배를 드렸는데 애들이 있는 집 우리 집사님들은 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상 예배도 한 번, 두 번 자꾸 반복되다 보면 예배가 좀 느슨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잘 지켜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하여 남은 생애를 살지 않았습니까? 순교당할 때까지. 그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어렴당하는 성도들에게 이곳저곳 교회들이 헌금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겨울이 왔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한 2, 3개월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때 로마의 교회 소식을 듣고 로마에 가고 싶은 그 마음을 편지로 적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나는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은데 사정이 있어서 못 갔다, 그런 얘기도 하고, 내가 경험했던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편지로 써서 보내는 겁니다. 이제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의 복음을 쭉 적어 내려가다가 7장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 내면의 갈등을 드러내놓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갈등이 생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하고 사도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그런 갈등, 내면의 갈등을 심하게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 마음에는 갈등도 없고 기쁨만 있고 소망만 넘칩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다 갈등이 많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좀 걱정 근심을 주님께 맡겨놓고 염려하지 않고 살면 참 좋겠는데, 누군가 미운 사람이 어쩌다 생겨도 용서하고 미워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는데, 세상에 이런저런 욕심, 이런저런 풍조가 있어도 나는 그저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왜 그렇게 욕심도 많고 미워하기도 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별 다른 바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내 내면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아, 나는 구제불능인 건가? 내가 구원받기는 한 것인가? 그래요. 그렇게 자기 내면의 갈등을 이야기하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복음의 정수를 선포한, 복음의 진짜 복음의 귀한 내용을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은 예수님 믿는 성도들의 승리와 영광에 관해서 이야기하지요. 이 로마서 8장은 그래서 정말 소중한 책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성경 66권 다 잃어버려도 로마서 8장만 잘 붙잡고 있으면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말을 한 분도 있어요. 또 스페너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경을 한 개의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것의 보석과 같은 부분이고 로마서 8장은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광채가 나는 부분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을 그렇게 강조한 것이지요. 왜요? 복음의 정수,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상황, 이런저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로마서 8장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성령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라고 하는
카타크리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형벌, 심판,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은 성도는 심판이 없고 형벌이 없고 정죄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는다. 믿으십니까?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모든 죄에서 죄사함 받았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로마서 8장 1절 말씀 때문에 한국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욕을 먹어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봐도 엉터리같이 살아가는 교회 다니는 그 사람, 집사라나? 그런데 정말 같이 직장 생활하면서 같이 이 동네에서 살면서 보면 너무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나 교회를 갔다 오기만 하면 또 다 용서받았다고 그래 놓고 또 잘못 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게 사이코패스인가? 도대체 양심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내 모든 죄는, 과거에 지었던 죄든지 아담으로부터 내게 흘러온 죄든지 지금 내가 범하고 있는 죄든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다는 거 믿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귀한 말씀을 교리적으로만 알고 교리적으로만 붙들고 교리적으로만 적용하며 살면 그렇게 부끄러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서받았으니 함부로 살아도 된다,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과거부터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되는지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아담이 운전하는 인생의 버스에 올라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함께 모두 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던 내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요. 그러면 그 버스에서 내려서 예수님께서 친히 운전하시는 영생의 차로, 영생의 버스로 옮겨 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가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입니까? 죄 지으면 벌 받는다, 죄 지으면 죽는다, 죄 지으면 지옥 간다.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우리는 본래 그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살면서 죄 지으면 벌 받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었어요. 왜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아래로 바뀐 거예요. 장소를 옮긴 것입니다. 김윤중 목사님의 책 안산 동산고 이야기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내성적인 학생은 생각을 진지하게 해서 좋습니다. 사교성이 적은 학생은 정직하고 과장되지 않아 좋습니다. 소심한 학생은 실수가 적고 정확해서 좋습니다. 질투심이 많은 학생은 의욕이 넘쳐서 좋습니다. 말이 많은 학생은 지루하지 않아서 좋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학생은 겸손해서 좋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학생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목사님의 눈으로 보니까 다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은 저래서 좋고 다 그 사람 존재 자체로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말 많은 사람은 명랑해서 좋고 말 없는 사람은 신중해서 좋고 다 좋은 거지요.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니까 말 많으면 시끄러워서 싫고 말 없으면 재미없어서 싫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자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쩌다가 실수하면, 어쩌다 잘못하면 버립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자녀들 좀 잘못해도 기다려주잖아요. 참아주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 서 있을 때는 그렇지 못했는데 생명의 성령의 밥 아래 살게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생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쩌다가 좀 넘어져도 나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확실히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잘못해도 나는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3절부터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도 영생, 천국에서도 영생, 영생을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왜요? 고장나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고장난 인격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우리 안에 죄악의 본성이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고장난 우리들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우리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 그분에게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부끄럼 당하고 고통당하며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행한 것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가능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까?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5절부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저를 보세요. 내가 교회를 잘 다녀도 내 영이 건강해서 영적으로 살아야만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건강해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건강해야 내 생각도, 내 행동도,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건강하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철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철드는 거 보면 희한하잖아요, 그죠? 아이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저 철없는 거 저거, 아유, 중학교 다닐 때까지는 저 언제 철드나, 언제 철드나. 근데 보면 때가 되면 애들이 철들어요. 철이 들어가지고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한지도 알고, 엄마가 얼마나 날 낳으려고 나를 낳고 기르시나 고생한지를 깨닫고, 철들고 나면은요, 엄마 아빠가 말만 하면 다 순종하려고 그래.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철이 안 난 성도 같아. 철이 안 난 애 같아. 성령 충만하면은요, 영적으로 건강하면은 철든 자녀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 건강한 사람은요, 영적인 일을 생각합니다. 영이 건강한 사람은요, 보이는 세상 사람들에게 맞춰 살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피곤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면 얼마나 힘이 날 텐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늘 붙들어 주시고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살면 좋을 텐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육적으로 살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건가? 육적인 사람은 사람을 덜 신경 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비유 맞추며 살아나고 피곤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늘 확신 가운데 삽니다. 영이 건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믿으면서 살아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영이 건강한 사람은 늘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다 감사한 것입니다. 심지어 고난당한 것까지도 앞으로 이 고난을 통해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건강한 사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우리의 몸을 어떤 몸이라고 말합니까? 너희 죽을 몸도. 여러분 50년, 60년, 70년 여러분의 몸을 경험하셨잖아요.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인색하든가요?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이기적이던가요?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만 곁길로 가려고 하던가요? 이 몸은 죽을 몸이에요. 멸망당할 몸이에요. 젊었을 때 반짝 한번 예뻤고 건강했던 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점점 약해지고 점점 병들고 결국은 겉사람은 후패하고 무너져서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겉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제가 30여 년 동안 목회자로 살면서 참 힘들었던 시절은 이 이민 목회를 할 때였어요. 뉴질랜드 이민 간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얼마나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을 어떤 때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내 아내한테 말도 못해. 너무너무 답답한 일을 말도 못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어떻게 이겼나, 그걸 어떻게 짊어졌었나. 그 짐을, 그 목회의 짐을 저 혼자 짊어졌다면 저는 감당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앞에 다 울며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 끝나고 나면 만 마음이 또 용기가 나고 소망이 넘치고 얼마나 새 힘이 넘치고.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온양제일교회 아이들까지 약 한 거의 2,000명 되는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영혼들을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집집마다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은데 저는 그 모든 짐을 저 혼자 짊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 시대 속에서 감사하며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휴가 기간에는 제가 이제 어머니 집에서 조용히 있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거죠. 휴가가 그런 거 아닌가요? 평상시 이 교회 속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별로 생각하지 못한 생각까지도 다 더 깊게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목회의 현실, 이 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 온양제일교회를 어떻게 섬겨가야 할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쓰신 어느 목사님, 젊은 목사님의 책을 이제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핸드폰으로 책을 한 권을 읽는데, 최근에 쓰신 목사님이시라서 최근 우리 한국교회의 고민들을 쭉 적어놓았어요. 그 책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키질 하듯이 한국의 교인들을 쭉정이는 쭉정이대로 다 나가버리게 하고 알곡은 알곡들대로 모은다는 거예요. 아유, 그거를 읽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불타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 교우들 다 알곡으로 이렇게 와야 될 텐데 우리 교우들 중에 영상 예배조차도 안 드리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자꾸만 걸러나가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제일 중요하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교회가 시스템으로, 프로그램으로 과거처럼 확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교회에 속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으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적 자립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 말이 맞다. 그렇죠.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터인데 영적으로 자립하는 사람,
누가 영적인 은혜를 떠먹여주어서 사는 성도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삶의 현장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몸으로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모든 인격 전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의 영이 거듭납니다. 예수님 더 잘 믿으면 우리의 영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김의중이라고 하는 생명은 그냥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뭐가 변화되느냐?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점점 좋아진다는 것은 내 혼과 내 육체가, 내 삶이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도록 돕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어성경이 읽어지네, 풍성한 생명, 티코리아 이런 걸 개설하는 거죠. 여러분, 일천독 성경 읽기 운동 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것처럼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도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우리의 삶이 성령님께 복종하는 영의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생명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예배 전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나올 때 말씀 순종해서 정성을 다하여 10의 1조 헌금, 주정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생일 감사 헌금, 성전 건축 헌금, 하나님 앞에 각양 모양을 따라 감사함으로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가정마다 기도 제목, 안타까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이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면서 또 IT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고난당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겠사오니 일일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군에 있든지 다른 도시에 있든지 외국에 나가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본당에서는 거리두기 유지를 위하여 스티커를 붙인 곳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하반기 성서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부에서 방송실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각 예배를 영상과 음영으로 섬겨주실 성도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실 성도님께서는 사무실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구역 섬김이 모든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께서는 내 주변에 모든 성도님들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또 잘 서로 안부도 물으시면서 그렇게 서로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나온 것처럼 우리 교회는 10월 17일 날 장로 5인, 안수 집사님 10분, 그리고 권사 15인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오늘 광고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귀한 일꾼들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성서 아카데미 일정 잘 보시고요. 누구든지 하실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사무실에 있든지 아니면 집에 있든지 어디서든지 시간 내서 내가 가능한 시간 정해서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9구역 고 이상구 은퇴 안수 집사님 천국 가셔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심이 남은 생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